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지만 때로 우리의 입술로 내 형제와 이웃에게 험한 말을 하여 상처를 주었으며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순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여 마치 나의 자랑인 것처럼 떠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마음과 행동과 삶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영락의 권속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시는 향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따라 풍성한 곡식과 저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마음들이 기쁨과 넉넉함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와 몸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촌의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와 경제의 어려움, 연일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만행과 국내의 어려운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 사역도 지경을 넓혀가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중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들어지는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환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를 부려봅시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0편 그 타이틀을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전체에서 감사의 시라고 하는 머릿말을 가진 시는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왜 이 시편 100편에 감사의 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가? 이 감사의 절기 때가 되면 이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라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메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그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모세시대 때부터 율법으로 전하여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추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추막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가운데에 우리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비와 바람과 햇빛과 아름다운 토양으로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개척자들이었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1621년 가을날 청교도들은 플리머스에서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이것이 연례 행사가 됩니다. 1863년 헤일이라고 하는 한 여사가 건의합니다,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소개하면서 1904년부터 지켜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당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 왕도 없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드디어 건넙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각 지파들별로 각자의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여서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또 애굽에서는 누려보지 못했던 이 풍요로운 추수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한 양식들을 곳간에 하나하나 저장하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얻은 열매를 기뻐하며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과거의 모든 섭리,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많은 추수의 열매들, 누구의 은혜인가? 누가 베푸신 축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 절기의 풍요함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지나온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고 또 지나온 우리 민족의 조상들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하다 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전 국민이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나그네나 관계없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절기, 은혜의 절기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감사한 일을 제공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우리가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이라곤 상종하지 말아라. 은혜를 알지 못한다. 배은망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합당한 신앙인의 태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추수한 그 추수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은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는 왜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그 땅 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식물들,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먹는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 고통과 신음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소득, 내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광야 세월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곡간마다 차고 넘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열려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그 빨간빛의 사과가 가득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논밭에 익어가는 그 나락들을 바라보면서, 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구나. 온 땅 가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정성껏 거두어들인 그 추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며 운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가인의 예배처럼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마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랑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러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장례식장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며 축하이며 감사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날 우울한 눈빛을 띠면 되겠습니까? 슬픈 눈빛을 띠면 되겠습니까? 웃어야지요, 기뻐야지요, 감사해야지요, 나누어야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빛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빛이 보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맑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 기쁜 눈빛으로 주님께 나와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나오는데도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젠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표정으로 뭐 드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주십시오 했더니 대답도 않고 그냥 갑니다. 안에 주방을 향해서 뭐 하나 추가요 그렇게 대답하더니 얘기하더니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서비스하는데도 그냥 툭툭 던져 넣습니다.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것 하나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불편한 손님이 온 것처럼, 귀찮은 손님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유 빨리 드시고 가시죠 하는 식으로 내몰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흐뭇해하고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면서 즐거운 낯빛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억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은혜로운 마음, 경건한 마음을 품은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이 가득한 그 예배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군과 천사들의 합창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어느 누구라도 나는 나 자신을 내가 만들었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을 하여서 제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빚어지는 그 순간을 어머니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제가 생성됐는지 존재하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지만 우리 부모도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시간에 빚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랑으로 빚어진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할 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걸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여보, 태풍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했더니 태풍이 불면은요 바닷속 깊은 곳에 그 쌓여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뒤집어지면서 그 썩지 않게 해준대요. 그렇지,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태풍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안타깝고 손해를 입겠지만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인간이 어질러펴 높여놓은 그 자연의 파괴들이 그렇게 정화되어지고 필터링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순환되어지고 또 온전케 된다. 그 자연의 섭리 속에
인간이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키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비와 햇빛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어진 모든 만물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주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시절을 쫓아서, 계절을 쫓아서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쫓아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절기를 쫓아서 곡식이 영으로 가고, 또 낙엽이 비치고, 또 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지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압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 것임을, 곧 하나님의 달란트, 선물인 것을 알기에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성도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송,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백성. 주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택하여서 나를 나의 우리에 있게 하겠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너를 뽑아서, 들판에서 뽑아서, 거친 사막에서 뽑아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택을 입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양들,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고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소라 부르면 쪼르르 달려갑니다. 매거리면서 주님 곁으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가시들, 더러운 오염물들 다 닦아내 주십니다. 내가 아파 절뚝거리고 있으면 그 아픈 상처가 어떤지 돌봐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것이 바로 양의 목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토록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들은 함께 모여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목자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꾸밈, 외식적인 모습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에게 감사와 찬송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거리는 소리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가득 채워라. 여러분, 감사가 가득 채워지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빛은 행복합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얼굴이, 감사의 기쁨이, 감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눈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보십시오. 그 입술이 아름답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임을 아는 사람들, 주님 전으로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상황, 평화로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은혜를, 그 이름을 우리는 송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함으로 대하십니다. 너그러우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려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손 내밀어 건지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타내려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내뱉은 말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 인간의 성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순간에는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성실을 놓아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결코 시건치 않으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대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30년, 50년, 60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단어이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마다 먹을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살찌는 것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다이어트 하겠다 난리입니다. 살을 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기능성 옷 차고 넘칩니다. 어디 외국에 선교 바자회 한다 그러면요 집집마다 쌓아놓았던 그 재고 떨이 옷들이 가득 찹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참된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물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결국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은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감사함에서부터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연습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다 이야기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다 이야기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흉험을 잡는 말들 연습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자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연습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 감사하는 연습이 여러분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도 감사하는 고백들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물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야 할 반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식에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유아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 입교를 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돌릴 때 자기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컵에 담겨져 있는 이 떡인데요, 컵은 나중에 퇴장하실 때 모으는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을 베풀고 저희가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 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퇴장하실 때에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주님의 보혈로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 잔을 받아 마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찬송가 228장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아래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감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런저러한 사정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감사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지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거룩함만이, 사랑만이, 구원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마다 불이 탄다 봄단 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단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되기를 원하며 감사의 제사로 예배드린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